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는 모든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땅에서 하나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도 자기 눈으로 쳐다봤고 아브라함도 자기 눈으로 쳐다보긴 쳐다봤어요. 근데 롯은 자기 생각을 따라 쳐다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본 게 아니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니까 완전히 말씀을 안 들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참석할 수 없어도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우리 사고부터 이미 사고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바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염두에 두고 그 땅에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부인이 너무 이뻐서 눈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런 적은 있었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만 보고는 못 믿겠으니까 발로도 밟아보라 그래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으로 두루 다녀보랍니다. 종과 행으로. 종과 행으로. 이겁니까?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보지 말고 땅을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자꾸 여리고를 밟아보라고. 그 남의 땅이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무너져가 자기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도 어떤 사람 뭐 교회 다니면서 막 남의 땅 밟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잡히 들어갑니다. 이때는 그냥 벌판이니까 막 걸어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다녀보라. 이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꿈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 건물은 내 건물이다 앞으로 이거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이다. 계속 이런 꿈을 좀 꿔야 됩니다. 자, 야외 음악단처럼 넓은 저 잔디밭처럼 넓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꾸세요. 꿈꾸는데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믿습니까? 네. 감이 안 오죠? 언제 그래야 될까? 항상 이래서 하는데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될 것이고 그걸 두루 다니면서 밟으면서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옛날 제가 운동할 때는 지나다니면 늘 그 운동하는 그 학원만 보이고 또 지금은 있잖아요. 교회만 보여요. 어디 가면 교회만 보이잖아요. 뭐 그렇다니까요. 그 예전에 제가 또 밖에 일을 할 때는 또 보면 그 업체만 보이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 자기 관심만 보이거든요. 그죠? 몇 장소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몇 장소에 뭐가 보여요? 나머지 다라이가 저게 지금 내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눈에는 볼 뿐만 아니고 밟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정말 되겠나? 정말 내 병이 낫겠나? 정말 내 이 자녀와 내 친구들이 이거 예수 믿겠나?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정말 돌아올까? 우리 막 가문이지 예수 믿게 되겠나? 또 하나님께 돌아오겠나? 참 믿음이 기도해놓고도 믿음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증거들을 줘요. 병이 낫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고 또는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 수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 빨리빨리 낫게 해주기도 하고 또 막 돈이 꼭 필요했는데 급한 돈이 다 누구를 통해 생기면서 아 하나님 기도를 응답했구나 이런 믿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은 뭐 우연히 원서를 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는다든가 이러면서 작은 믿음의 증거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발로 밟아보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가서 밟으면 여러분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해석하는 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 땅만이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또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재확인하고 갱신해 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롯이 조카가 떠나서 얼마나 상심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떠나오다가 아버지 돌아가고 또 롯의 아버지 그 자기 큰 형이죠. 데라도 죽고 그리고 이제 조카랑 같이 이렇게 큰 그 재산을 일구고 믿음의 세계를 같이 하다가
이 롯이 떠나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여기 성경에 안 써놔서 그렇지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사랑하고 아끼던 조카가 이제 떠나갔구나. 이제 자기 혼자 또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롯이 위험할 때 구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이렇게 헤어졌는 것 같지만 또 달려가서 구해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카를 아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혹시 이 조카를 통해 뭔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까 싶어가 조카를 아끼고 아꼈는데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약속해요. 야,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이 공수표를 이래 달리나 싶기도 한데, 땅에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에 흙먼지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먼지를 다 셀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오늘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이 역설적인 겁니다.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네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지요. 롯이 떠나가고 실망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거나 또 그것이 현실이 안 되었을 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실망이 클 때가 많습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참 그 사람 전도 될 줄 알았는데 끝끝내 전도가 안 되고 이럴 때 참 실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자체도 막 죄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주셨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예배드리가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다시 예배를 또 드리게 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참 산속에 살거나 그죠? 피해서 살거나 오늘은 또 수풀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동서남북 네가 보이는 이 땅 전체가 네 거다 이랬는데 삶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숨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그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호했지만 보여주는 그 땅과 약속은 넓은데 자기가 삶의 터전은 수풀에 가가지고 아직도 숨어 살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꿈꾸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어디 뭐 대구에 조그만 귀퉁이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뭐가 되겠나? 뭐가 된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도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또다시 길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이런 이 꿈같은 이런 시대 이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드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오늘 1월달 첫 예배 드릴 때만 해도. 근데 우리는 상반기 내내 거의 내내 이렇게 답답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면 희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시 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동안 의지했던 조카 롯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완전히 혼자 나게 되었어요. 주인이 왜 웃지? 완전히 혼자 나게 되었기 때문에 참 이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같이 가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서 걷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앙은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같이 달릴 수 없었어요. 제자들 아무도 달릴 수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길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조차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다투고 자기 조카 다 떠나고 이제 뭐 가족끼리도 이러는데 참 실망이 됐을 때 하나님은 눈을 들어 땅을 봐라, 세상을 봐라, 밟아봐라, 그리고 티끌 같은 네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다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숲을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러한 참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다시 영적 희망이 솟고 능력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땅을 믿으시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믿음으로 영적 부흥을 여러분 마음에 일으키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날마다 롯처럼 세상을 향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비된 것 같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도 믿음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영원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